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 16절에서 18절 우리 세 절인데 합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너는 정의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에게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입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배경과 상황을 보면은 어떤 강대국들 다 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또 옆에 있는 아수르도 있고 이런 유다가 지금 엄청 공경에 처했잖아요. 위협에 처했잖아요. 무서움에 처했어요. 그럴 때에 아하스 왕 유다는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손을 잡아야 되는데 아수르 왕의 손을 정책을 돌려서 아수르 정책을 연합했어. 받아들여서 그 힘으로 유다 땅을 지키려고 애쓰는 아하스 왕이에요. 그럼 저 위에 두 나라는 합세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사이에요. 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 우리 보면 넓은 길이에요. 아수르의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지키려고 할 때는 넓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물리적 힘으로 우리나라를 내 생명을 우리나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선택을 누가 했다? 아하스 왕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 나라에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예요. 큰 양쪽에 큰 힘 있는 나라들로 둘러싸여서 우리나라는 어느 강대국의 손을 잡아야 우리나라가 보존될까 궁리해야 되는 나라에 처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의 힘을 그 정책을 빌려서 손을 잡아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킬까. 아하스 왕하고 똑같습니다. 보면.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건 넓은 길이라 치자. 그러면 짧은 이제 또 한 가지. 요즘 교회에서 펑펑 큰 교회에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목사님 통해서 또 큰 교회 어떤 문제를 통해서 펑펑 터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작은 교회들은 막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왜? 여론과 그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이 낙심이 돼요. 지금 이 상황이라 유대 땅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소수예요. 좁은 길을 선택한 자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없이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서 손잡고 있는 것은 큰 무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현 세대와 지금 현 세대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지키는 신앙은 똑같은 상황과 문제에 지금 맞닥뜨려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재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참 이런 말씀 보면은 그 시대의 말씀이 지금 마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전혀 낯설지가 않는 말씀이 보면. 자, 우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한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따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따르라고 하실 때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없느냐, 선택하냐 아니냐,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내 신앙의 점검이 돼요. 자, 우리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길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대국들의 물리적 힘으로 위협해도, 강대국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위협해도, 교회의 죄악이 교회의 죄가 뉴스로 두려움을 줘도 뉴스로 두려움을 줘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온 무리가 낙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쥐고 욕하고 어떻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무서워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말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무리들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그 중에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율법과 정도의 말씀을 따를지니, 예수님이 지금 사순절을 하지만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팀들 어마어마하게 막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 기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 그 기도에 강력한 힘으로 그나마 또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복받고 있는 싶지 않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심으로 기도하는 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려야지. 자, 보겠습니다. 율법과 정도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성경 말씀 했잖아요.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작은 자들이 있어요. 거룩한 시, 거룩특이, 남은 자, 소그룹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붙들었거든요. 이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보세요.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작은 그룹이냐? 저 큰 무리들을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엄청 쉬워요. 하나님 없이도 이 전쟁 치를 수 있어. 내 생명 보존할 수 있어. 우리나라 지킬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해서 내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이 말이에요. 그래 보면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그걸 보고 아무리 내 뜻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합리적으로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가야 돼요. 전부 우리 보통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했지만 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땡겨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기도 딱 해놓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무리를 기도해야 돼요. 하면 내 기도한다 하죠. 그래 지금 하나님 네가 내 편에 서가 있냐, 네 편에서 내를 끌어들이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거든요. 내 편에 있는 자는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는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있는 자예요.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능력을 나타내줘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능력을 만들어 전능한 우주를 만들고 나를 어떻게 하셨어? 그분이 지금 도움 필요해 하는 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주셔요.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한번 보세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여기 보면 너희 민족들을 예언하면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이방 땅의 사람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요.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실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냐면은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 말씀,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아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아수르의 손을 잡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크게 질러봐라. 야 유다 너 힘없어. 이제 예루살렘 조금 남았잖아. 우리가 다 강대고 힘 있어. 너희들 전쟁 준비도 안 됐잖아. 전쟁 해봐라. 하나님 허리를 동이라 뭐 이럴 때 했잖아. 전쟁 준비해봐라. 내가 패망하리라. 너희 나의 좁은 길을 선택한 이 자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리라. 내 능력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봐라. 전쟁의 계획을 짜봐라. 하나도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믿음을 지킬 때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봐요. 철저하게 그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줘요.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교회 안에서 특히 그렇고 한 여러 8장 요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민족들 됐잖아요. 가까운 사람 민족들, 먼 이방 딸의 민족들아, 내 작은 길을 선택한 소굴을 좁은 길을 선택한 이 자들 너희들 건드려봐라. 전쟁을 치러서 이기려고 멸망시키려고 접근해봐라. 그 전쟁 무산하게 패망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계획을 짜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왜? 내가 그들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 보여주리라. 우리도 보면은 진짜 내 믿음의 중심을 잘 봐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 유다 땅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진 않았잖아요. 타락한 신앙 가지 왜 지켰을까요?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다의 남은 자 거루터기 계속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유다를 지켜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작은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우리도 낙심하지만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작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자를 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줘야 돼. 로마서 11장 1절하고 29절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 건데 끝까지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르지니 따르는 자. 율법과 징조의 말씀 뭘까요?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왜 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고 오실 실제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징조 많은 임마누엘 징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증거의 말씀 주셨을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형이고 그림자 실제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 때문에 그럴 수 없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냐 한번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후회하심이 없어. 그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잘하는 재능들 주는 게 있어요. 뭔가 해도 피곤치 않고 재밌고 즐거운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는 뭘까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말씀으로 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보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양들을 나를 만나는 거. 내가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우리 은사가 뭔지 잘 발견하여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해도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시키는데 피곤치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고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한탄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런 것도 간혹은 기도해봐야 돼. 점검해봐. 하나님 나 후회하시면 어떡할까? 나 선택 잘 불렀다. 이래야 될 텐데 아유 희수이죠. 내 선택했는 거 불렀는 거 아유 후회되네. 이러면 안 되잖아. 오늘 그런 신앙도 한 번씩 이런 말씀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 후회하고 계시는가 허무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봐야 돼. 그런 신앙을 점검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오늘 본문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가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따르는 그거 십자가 도잖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끝까지 믿는 자들이 봤을 때는 저 큰 무리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이제 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의지하면 좋을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을 지키는데 저렇게 유다가 힘없이 만드는 저 하나님을 믿다니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 미련하게 보인다. 우리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지켜서 세상산 우리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해가 못할 때는 그러나 끝까지 율법과 말씀을 정거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를지. 자, 두 번째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피난처인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른다. 결국 징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을 따른 자에는 예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오. 가장 안전한 성소가 되어주신다.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앞에는 첫 번째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른 계획 짜봐라. 너 함성을 크게 질러봐. 전쟁 준비해봐라.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끝내 때만 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진짜 예수님 만나면 특히 예수님을 우리는 택한 자녀부터 먼저 하나님은 봐요. 그야말로 먼저 심판하세요. 이게 옳은 길 따라 계속 내 길 따라왔나? 그릇된 길 가가 세상 길 갔나? 하나님 먼저 점검하신다고. 우리 믿는 자를 먼저 심판하셔요. 나는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른 자인가? 나는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점검하러 오셨어요.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인데 그 믿는 자와 거부한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보면 인전쟁, 영적 전쟁을 가지고 보면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직접 강한 손, 직접 내가 손대겠다, 인도하겠다, 다스리겠다. 이사야에게 알려주미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려되. 이 백성이 뭐냐 하면은 저 위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니라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일 났어. 저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쳐들어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대. 큰일 났구나.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 전쟁에 아수르하고 손잡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저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힘이 센 저게 굴복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 가지 말아야 길을. 그 굴복해라. 이제 굴복해라 이 말이야. 하도 그게 이제 교회에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가 안 되겠어. 우리 저 아람하고 저 손 잡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아수라하고 손 잡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빨리 하나님 손도 지금 필요 없고 하여튼 저 손 잡아야 그 굴복해야 우리 살 것 같아. 요런 나쁜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한 교회 안에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복하라는 어떤 압박이라 해야 되나? 많은 무리들의 압박이 들어와요. 근데 작은 무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작아요. 이걸 우리 굴복해야 돼. 그게 손잡아야 돼. 우리가 손잡아야 돼. 이래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냐 하면은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제 이 백성이 뭐냐 하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을 잡자 이거래. 하나님을 손을 안 잡고 저쪽에 두 무리의 손을 잡고 거기에 굴복하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우리 반역자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투표를 했는데 많은 그 일이 찬성이 많음 있잖아요. 뭐가 거부한 자가 있어요. 반대한 자가 작아요. 그럼 이 사람들 야 우리 교회 공동체 너 우리 반역자네.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너 우리 똑같이 2만 원 표가 나왔는데 니 왜 거부해? 우리가 안 하겠다 했는데 너는 왜 찬성해? 찬성표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소그룹을 반역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야 우리 공동체 큰일 났대. 저들이 우리를 반역자라고 욕하네. 소수가 힘이 낙심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미 흔들립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지키고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격이 들어오네. 그러면 내가 슬그머니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네. 올 거 아니에요. 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외롭고 고독은 참 신앙지기인데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딱 지킬 때는요. 하나님 분명히 시험도 합니다. 이래도 네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나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지키긴다 봅니다. 흔들립니다. 사람의 인맥 따라, 사람 수에 따라. 우리 안에 교회 신앙생활 불필요할 것 같아. 왕따 당할 것 같아. 외로움 당할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갑니다. 외로울까봐. 나를 친구 안 해줄까봐. 어떤 모임에 나를 배제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 반역자야. 우리 공동체 안 맞아. 우리 배반했구나.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믿음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너희는 믿음 지키고. 야, 우리 반역자 없어. 반역자가 있다. 저 사람 반역자고 저 사람 우리하고 영 배신자야 흉파도 우리는 배신자라고 말하지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멸망시킬 것 같으니까. 거기가 두려워요, 이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이런 교회의 무리가 지금 딱 놓여져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반역자? 그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굴복하라 했는데 여기에 거부했을 때는 그들의 반역자예요. 그래서 그들 가만 놔둘까요?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했거든. 그러면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의 그 힘을 거기서는 반역을 하되 거부를 하되 하나님을 반역자는 되지 마십시오. 이 소리를 해요. 이게 정말 진리의 길이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말이에요. 내 지금 힘든데 그 말 믿었다가는 교회에서 왕따 달 것 같은데 권사 모임에 안 부를 것 같은데 밥 안 먹는 것도 나 안 끼워줄 것 같은데 이 상황이야. 딱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절대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 지킨다면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민권에서 그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지 때문에. 왜? 사람 눈이 커 보였어. 사람의 힘에 무리수가 크게 보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까? 어떤 걸 선택하고 고민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 저들의 반역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으십시오. 그게 반드시 외로움과 고통입니다. 그 순간요 지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도 주고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편안함도 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단단한 힘을 뭔가 줘요. 문제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면 그만큼 고통이고 외로움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과 외로움 단어는 이렇지만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들이 마음의 심령에 가득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한번 보세요. 14절.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주시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가장 안전한 곳 네 생명이 우리나라도 그 나라도 한 사람의 생명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가장 안전한 곳은 성소 피난처거든요. 하나님 그거 배워주시게 하잖아요. 가장 지켜 보여주게 이 말이에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게 뭐냐면은 성소 밖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 딱 품고 있어. 이제 좁은 길을 선택까지 딱 품고 있어. 근데 이 품고 있는 성소 밖에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작은 거 있지만 뭐 다른 나라도 이방인들도 걸림돌과 걸러지는 반석이 딱 되었어. 그들 다 넘어지게 하리라. 이 기준이 돼요. 우리가 넘어서고 일어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 근데 하나님 딱 걸어봅니다. 저기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따르지 않는 자인가는 어떤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딱 걸림돌을 나눠봐요. 이 중심을 나눠본다고요. 딱 봤더니 말씀과 율법과 말씀의 징조를 따르지 않는 자이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돼요.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율법과 징조만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 전부 다 포로로 잡혀. 결국 유다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 끌려가요. 또 아수르도 잡혀가고 아수르 공격해가지고 북이스를 완전 점령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버려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넓은 길 하나님 없는 아수르와 손잡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 아수르 손을 잡은 자 이거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저기 15절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덫에 걸려 잡힐 것이며.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손잡은 그 정책이 좋다고 확 손을 잡아버려요. 그들은 절 다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잡힐 것이라. 참 우리도 이런 하나님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딱 봅니다. 기준 걸림돌은 하나 봐요. 그럼 딱 넘어집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따르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된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성령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 속에 내 모든 삶을 맡긴 채 내가 그 성소에 딱 들어있다. 생각해보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거 보면 인간인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됐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20절 앞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앞서가다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계속 인간의 대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지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이미 그 인간 다음에 예수님이 옮기고 우리 성경의 절차에 따라 보면은 인간이 대제사장 있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넣었던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먼저 앞서 가셨다고 표현한 게 20절이에요. 말씀이. 앞서 가신 예수께서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먼저 앞서 가셨지. 그 대제사장 그 삶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대제사장이 누구실까?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은 언젠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소망을 기다리거든. 예수님은 미리 다 계셨는데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을 되셨단 말이에요. 시편 55편 8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속죄제물 되시고 우리는 피난처 되시고 성소가 되신 예수님이 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고 피난처고 안식처.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편의 말씀인데도 보세요. 피난처인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미리 오신 것처럼 믿고 폭풍과 강풍을 그 안에서 나는 피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했냐?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르고 있냐? 내가 성소가 되어줄게. 피난처가 되어줄게. 가장 안전한 폭풍과 강풍을 피하는 안식처가 되어줄게.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시대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만날 때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정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소망을 주십니다. 백성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어디 목적을 둬야 될지, 어떤 소망을 될지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대변해서 보냅니다. 네가 본보기로 이를 선포해라, 선언해라.
그러면 이 선언하면 이사야가 선지자가 담대하게 전합니다. 나는 이 어떤 뭐 결단이고 선언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그 이사야가 말씀해놓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뒤를 말씀 믿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야 돼 있어요. 환경이 눈에 덜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환경이 덜 보여져 약해져요. 하나님의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 문제가 크게 보여가 음해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소망을 딱 바라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약해 보입니다. 하나의 능력이 강한 걸 보이죠. 그걸 바라봤거든. 하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예요. 16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한번 이제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저 많은 군대 저들에게 반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설득해도 백성들을 듣지 않습니다. 이 큰 무리들이 넓은 길을 선택한 무리들. 아수르 손잡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 설득이 안 당해요. 이제 돌아오지 않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때에 선지자가 본보기로 나팔을 분 게 16절에서 18절인데 나는 내 혼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앞잡이 길을 확 열어줘요. 그 어둠 깜깜한 어둠인데 밝은 빛이 보이듯이 참 이거 담대하게 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요. 시작. 너는 정죄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말씀 있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다가 그 딱 예언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준 그 말씀을 딱 보내버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보지 못하게. 하나님 왜 하나님 유다 사람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을 계속 무시하니까 몰라야 되게 봉해라 할까요? 확 접어가 더 이상 공개하지 말아 할까요? 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봉함이 아니에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준 것 그걸 딱 보고 그 말씀이 맞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딱 보여버려요. 나중에 지금은 유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지금은 보내버려라. 지금 공개하지 마라. 그들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난 후에 70년 종살이하고 포로생을 잡혀갔다가 종살이 난 후에 돌아왔을 때에 딱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맞구나. 그때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를 걸. 그걸 그때야 보여주라. 깨닫게 해주려.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 때로는 지금 내가 모르게 하실 때는 봉함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말씀이 제가 깨달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열어주세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 하려고 하죠. 딱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믿어버려요. 17절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게 야곱의 집에서 야곱의 집은 계속 성경에 야곱의 집들이 나오는 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부터 약속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려고 한 야곱의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집 해놨고. 근데 여기 보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이거는 우리 얼마 전에 그게 출애굽기 보면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에 천사가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나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검은 말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나는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자에게는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가 혼자 독단적으로 해요. 얼마나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소망을 선포할 때에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따닥 붙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른 생명이 보존된다.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아들 이름이 둘이가 있는데 그 둘 이름을 전부 다 하나님이 예언한 게 담겨 있어요. 임마누엘 징조가 담겨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행할 거야 라는 두 아들의 이름에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역사의 그 일들이 이렇게 행할 일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이름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자녀들이란 것은 내 육체적으로 난 자녀이기도 포함되지만 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는 선포했는 거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은 자녀들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부 다 시온산에. 그런 한번 보세요. 이제 딱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외롭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있고 그 바라볼 때 옆에 있는 다른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19절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해족속, 먼 족속들마다. 그게 약간의 처음에는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 민족의 그 족속들의 그 어떤 이방 신들 그 조부도 받아들이고 혼합이 접속이거든요. 철저하게 순결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희미해졌어요. 그 상태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말을 합니다. 19절에 참 이제 보면 야 지금 우리 시국이 너무 험난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런 데 가요. 이 시국을 어디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안 물어봅니다. 점쟁인데 가고 무당인데 가고 갑니다. 이 시국과 우리 백성들의 문제와 이 전쟁은 어떻게 될고 교회는 어떤 문제 될고 19절에 그 얘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자 다 같이 읽어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이는 신적 무당인데 가서 물어봐라 이 말. 또 시작. 마술사에게 물어봐라. 점쟁인데 가서 물어봐라 이 말. 어때?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고 어머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 저렇게 외롭게 손지고 작은 그릇들인데 저들의 생명은 어떻게 됐고 우리 무당과 점쟁이도 다 물어보자. 우리 유다의 운명이 되지. 이렇게 타락했어요. 남유다도 이렇게 타락했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씩 유튜브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뭐 벌어 와가지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 해가지고 혼내가 보낸 적도 있다면서 그 연예인 점쟁이가 누가 연예인 무슨 무속인 된 사람 그렇다고 잘 진짜 그렇다 하대요. 저거 가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자기네 물어봤다고 도로 보냈다더라고. 자 시작.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는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가 구해. 죽은 자의 뭘 신접한 자가 마술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유다 땅은 하나님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이 따라 하나님이 영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지켜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신앙을 정화하면 되는데 그 가가지고 그 죽은 자 하나님 영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잖아. 그 영인데 유다의 운명을 막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보면. 자 그만큼 종교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이라 하고 크리스찬을 하고 기독교이라 하지만 우리 신앙도 점검해봐요. 어디에 기웃기웃거리는 거. 전부 다 말 안 하고 혼자 가거든요. 또 누가 또 교회 안에서 소문낼까봐 혼자 살짝 갑니다. 그런 데가 물어보고
우리 아를 어디 되는 거, 직장 어디 되는 거, 뭐 우리 집에 문제 어디 되는 거. 하나님 죽은 자에게 왜 묻느냐?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일할 텐데 내 인데 왜 묻지? 그걸 누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사야가 참 큰 결단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묻고 그런 데가 묻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겁니다. 그걸 곧 20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들에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겠습니다. 유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참 이거 진짜 좁은 길 선택한 자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 용기 없다면 하나님 저도 이런 용기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20절 시작. 마땅히 나는 이 말이거든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서 나는 매달려서 여기서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나는 파헤쳐보겠다.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해보겠다. 거기서 해답을 찾겠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돌이킨다면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못 아침에 동이 해를 뜨지 못하면 못 본다 이 말. 결국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육신도 멸망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두운 세상에 가게 있어요. 21절요. 그런 사람들 결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참 22절,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들 결말.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이 땅 저 땅으로 끌려가요. 포로로 잡혀간 종살이었나 봐요. 여러 민족 끌려가가지고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을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를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으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도 저주하고 그 이스라엘 땅이 그때 왕이라던 여호와 하나님도 저주하고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으면 이 왕 저 왕 세상 왕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는 왕 세상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습니까?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왕 줘봤잖아요. 인간이 그것이 줘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았나요? 이 저쪽 포로가 잡혀가 그 왕 섬겨봤어. 따라봤어. 아수르 왕 이거 뭐 섬겨봤어. 아이고 거기도 굶주림이 해결 안 됐어. 내 인간 다음에 존엄성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 지나간 하나님도 저주하고 지금 세운 왕도 저주하고 왜?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들어와야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22절 시작. 땅을 구워봐도 한량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던져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고 유기해버립니다. 끝까지 말씀을 권면했는데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던져버려. 하늘을 봐도 도움이 없고 땅을 봐도 도움이 없고 이리 봐도 도움이 없고 저리 봐도 도움이 없고 그 생명이 결국 하나님이 던져버렸다 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정말 귀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우리 이런 문제에 있을 때는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끝까지 율법과 징조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징조로 오신 율법과 징조의 말씀 실천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나의 친구 맞죠? 내 그리 따르겠습니다. 결단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속에 있는 자들에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뭐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면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것, 하나님 던져버린 것, 육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 빛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